자,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의 충직한 제자인 디모데와 함께 소아시아 여러 곳에서 교회의 부흥을 일구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사역에 결실이 있었어요. 소아시아 여러 지역이니까 그 다음 행선지를 어디로 삼았겠습니까? 이제 아시아로 더 집중해서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 주방을 청소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싱크대를 막 청소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주방을 청소해야 되는데 갑자기 안방이라든지 거실이라든지 거기를 청소하게 됐다고 생각해 보시면 좀 더 편하실 겁니다. 예, 분명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여러 곳에서 이 사역의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에 이르러서 무이사와 비두니아로 지금 나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일행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아시아 전 지역에서 사역의 성공이라는 것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거기서 이제 아시아 내륙 중심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도 활동을 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소아시아 지역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으니까 보다 더 중심 지역으로 들어가서 아시아 지역에 이 복음으로 인한 전 지역의 그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자신들의 이런 타당한 결론, 자신들의 이런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판단을 아예 뒤엎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인들의 나름 합당한 결정이라는 것은 아시아 내륙 중심이었지만 성령님의 허락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지는 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6장 6절의 말씀은 바울의 이 아시아 전도 사역이 유럽으로 전향되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유럽 복음화의 출발. 예, 맞아요. 유럽 복음화의 출발이 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오늘 본문 16장 6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진실로 사도 바울 일행은 성령의 허락하심이 아시아가 아닌 유럽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성령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으로 선교의 방향을 아예 전환하게 된 데에는 사실은 그냥 전환한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간 그날 밤에 이 사도 바울은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본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놀라운 뜻을 알리기 위해 바울에게 내리신 계시였어요. 이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이곳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제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제발 우리에게 십자가도를 알려주세요 라고 울음 섞인 호소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제발 유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세요 라는 그런 간곡한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 곳곳마다 아직도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 할 잠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허다해요. 그런데 이들의 그러한 외침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환경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오히려 더 환경이 나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전념을 다하고 그 복음 증거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은 나아졌지만 마음이 강팍해져서 무신경해지고 무감각해져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무엇이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의 말입니다. 입술로는 선교를 외쳐요. 입술로는 영혼 구원과 전도를 외칩니다. 하지만 현실이 너무 급박한 거예요. 범람하는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 말씀은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정작 교회에 와서 하는 사역이 너무나도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선교, 이 선교에 무감각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 우리 모든 아레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단 한 명의 유예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저도 고백하실게요. 선교적 사명. 네, 선교적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선교적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선교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설립하신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세력권을 넓힌다. 세력권을 넓히면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전도가 되겠지. 아니요, 이건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우선이에요. 선교가 우선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는 지금 금요철야 기도회마다 우리는 개척교회입니다. 그럼 개척교회의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교회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에 대해서도 세계 열방 곳곳마다 흩어져 계시는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어디 선교까지 우린 기도하고 있죠? 북한 선교까지 우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신 목적이 당신의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설립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영혼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돼요.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그냥 마음 편하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끼리 좋은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설령 우리끼리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명제 아래에서, 한 가지 사명의 주제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영혼 구원.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선교. 이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저주와 멸망으로 치닫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 전파에 성령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느 지역으로 가야 합니까?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을 전해드려야 할 영혼을 어디에 예배해 두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랑 동일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누가 지금 복음을 전해드려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때를 못 얻든지 간에 나의 입술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이 신앙의 모본입니다. 이 사실 잊지 마셔야 돼요. 나의 입술로, 나의 삶으로 신앙의 모범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교 역사를 써내려고 계시는 하나의 거대한 과정을 어디에 담으셨어요? 사도행전에 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복음을 전해드려야 할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성령의 허락하심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신 것,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 끝까지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된 이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과 교회가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로마까지 확장되는 그 과정을 담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15장에서 18장까지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입니다. 복음이 이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유럽으로 확장된 과정이 증거되고 있어요. 즉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지역과 나라까지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한 선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막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행동이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지인 사이에서 그것이 쓴뿌리가 될 것 같으면 막으십니다. 근데 그것이 선하고 유익하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악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좋은 타산지석이 될 것 같다? 그럼 때로는 그 악한 행동조차 내버려 두십니다. 다만 추후에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성령의 허락하심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가장 좋은 길은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판단, 지금 사도 바울처럼 얼마든지 합당하고 얼마든지 타당한 내용의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 걸어가는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제나 선하고 바르며 합당하고 유익하고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역대상 1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아멘. 지금 다윗에게 현재 눈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보다 더 큰 거,
현재 이 상황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지 깨달을 수 있는, 바로 영원한 만족을 허락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사 가진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하셨으며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게 하시사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왕론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의롭다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내 이름으로 말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는 구원의 길. 저 다 고백하실까요? 구원의 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고 합당하며 의롭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소원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20편 4절의 말씀, 나의 마음의 고백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알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이루시고자 한 가지 의미 있는 일을 행하세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나는 분명히 소원을 받았어요. 근데 내 눈앞에 그것이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걸로 요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의 뜻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루시는 때도 하나님이시며 이루시는 방법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공통된 게 다 무엇이죠?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소원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소원이십니까? 지금 2주가 지나서 이 정도면은 이제 이거는 또 다른 건가 보다 스스로 접어버리셨습니까? 내려놓으셨나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이루십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소원을 허락하셨고,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과 가슴에 심어두신 그 소원을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신 소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그 소원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오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원하는 소욕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탐심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실족함,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즉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실족, 요동, 이건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시편 66편 9절과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22절 말씀 볼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동함이라는 거, 흔들린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자, 근데 왜 요동함이 없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붙드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세상의 짐과 무거운 내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까지도 다 주님만을 의뢰하시길 바라요. 정확히요, 신뢰함으로 맡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모든 길 가운데 우리가 실족하거나 우리가 요동치는 것을 허락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진실로 성령님께 붙들어 있는 자 실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왜요? 실족하는 그 상황 가운데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실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발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내가 걸어가고자 했던 길, 내가 원했던 시간, 내가 원했던 방법을 사도 바울과 같이 빨리 접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주이사 요동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결단코 여러분들을 실족하거나 유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되 언제까지요?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신 적이 없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혹시 내가 시험당하고 있다고 여겨지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시험을 받은 건 모르겠지만 이 마음에 평강이 없다, 마음이 어렵다, 마음이 지금 낙심된다, 막 이렇게 불만이나 불평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시험에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종의 테스트도 있지만 템테이션 같이 시련이나 유혹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잘 들으시길 바라요. 그 시험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것들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거에 매몰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거 너머에 있는 승리의 결실을 보라고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절대 고백하실게요. 넉넉히, 어쩔 수 없이도 아니에요, 겨우겨우도 아니에요, 넉넉히 이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예비된 승리의 계가를 넉넉히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허락하심만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이 내 눈에 가시밭길이든 내 눈에 레드카펫이든 내 눈에 돌밭이든 내 눈에 산등성이든 상관하지 않고 이것이 나에게 가장 선하고 유익하고 합당하며 가한 줄 알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성령의 허락하심이 아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냐, 즉 유럽에 있음을 알고 즉시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성령의 허락하심이 있는 선교 지역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두 가지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쓴 일입니다. 뭐 너무 당연하겠죠. 근데 두 번째가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에 자기의 이성을 순종시켰어요. 그래서 저따 고백하실까요? 인정하였다. 바로 그거예요. 인정하는 단계에 이르겠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을 보고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이 이 길이구나 라고 하면서 바로 인정이 돼서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대다수는 즉시로 하기 힘듭니다.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는 그 사역의 길 내내 마음 가운데 막 여러 가지 의구심이 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이 환상을 보고 곧바로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정이라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계시에 그의 이성을 결합시키는 단계인,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실까요? 인정이라는 것을 기필코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인정이 무엇입니까? 이성을 설득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이성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인정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체 없이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향했다는 거예요. 도착한 다음에 어떠한 복음전도의 역사가 이 마게도냐 빌립보에 예비되고 있었습니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장사가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바로 사도행전 1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 지역에서 거둬들인 첫 열매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유럽 쪽으로 반향을 틀지 않고 자신의 이성을 오직 개인의 지식과 경험에만 의존했다고 한다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영혼은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는 무슨 일 등을 결정할 때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에 경험되어진 일과 배운 지식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절대 기도보다, 절대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허락하심이 있는지 꼭 확인하는 믿음의 절차, 신앙의 과정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루디아라는 여인의 전도에 앞서서 사도 바울이 일행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이죠. 바로 사도행전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아무리 사역이 급박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전도가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기도 없이 문 밖을 나가서는 되는 것입니까?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가장 급선무는 기도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곳곳에는 이러한 기도의 저력과 기도의 능력, 기도의 흠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루디아의 회심 이후에도 사도행전 16장에 매우 중요한 사건 하나가 더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장소로 이동하던 중에 주인에게 큰 수입을 안겨주던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돼요. 사도 바울은 그 여종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으로부터 더 이상 어떠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고소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갇힌 것이 아니죠. 매를 맞았습니다. 아주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두게 되었어요. 발에 잡고까지 채워두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매인 바 되었지만 무엇을 하였습니까? 기도했어요. 찬양을 했습니다. 환경이 받쳐줘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로 이것이에요. 진실로 기도의 힘이 놀랍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는 만방이 들어요. 누가 제일 먼저 들으시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들으십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죄수들도 듣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단 역시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기도에는 그래서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장 제일 먼저 방해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했다고 착각하게 합니다. 기도를 게을리하게 합니다.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기준이라는 것을 나에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나에게 두어서도 안 돼요. 주변의 사람을 기준으로 기도의 분량을 두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되 성령님을 기준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거룩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진실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소원도 허락하시며 그 허락된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선교의 비전이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복음이 확장되도록 그 길을 허락하신 성령님께서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합당하고 가장 평탄하며 가장 순적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사 승리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범사가 성령의 허락하심에서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의 바라옵고 나옵기는 언제나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선교의 현장이, 영혼 구원의 그 놀라운 현장이 온전히 풍성하게 증거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